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름을 주신 입체적 사랑,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되면 변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나이에는 변하질 않아요. 야,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효자 효녀가 되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했는지를 아는 그때는 남편이 철들은 거예요. 예. 남편이 철들으면 죽는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에 남편이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걸 알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각 족속에게 뭘 주었다?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특성과 특질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람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지만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지어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특질과 특징 그리고 귀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생일 때 삼행시를 만들어서 그분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그래요. 내 이름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대요. 자, 부모는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이름을 지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만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탤런트 오만석이라고 있어요. 요새는 TV에 잘 안 나오고 뮤지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석이가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만석꾼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벼를 추수하잖아요. 그럼 그 벼를 추수해서 가마니에 담아요. 그것을 한 석, 두 석, 세 석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100석을 농사 지어서 거둘만 해도 그 부자예요. 근데 1000석도 아니고 만석이야.
근데 그분은 성이 오시니까 오만석이야. 예. 오만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탤런트가 돼서 오만석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배울학자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배워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김학성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뜻을 몰랐어요. 예. 아니, 좀 부담이 됐어요. 오히려 이름이. 나는 배워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배워서, 유명한 배우가 되라.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제 소원은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 보니까, 아, 우리 아버님이 내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지어줄 때에 다 가치가 있고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상 이름과 달리 영적인 이름이 있어요. 영적인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이름, 그게 첫 번째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뜻은 뭐냐? 저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하고 만나면 어떤 분은 신자라는 말을 해요. 신자. 아, 신자들이 요즘은 너무 열심히 잘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신자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예, 예, 농구선수 박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신자가 뭐냐면 믿을 신자, 놈자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은 사람. 근데 저는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신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절대 거의 안 써요. 예, 노력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은 성도라는 말을 써요. 성도는 뭐냐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좋죠? 여러분, 성도입니다. 예,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이라고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훈 가운데 먼저 목사가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 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하니까 여러분 이름 불러서 내가 이길심 권사님, 정숙자 권사님, 김석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여러분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할머니, 그렇게밖에 안 불러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느 동네에서 시집 왔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시집 왔냐. 우리 어머니는 고르메라는 동네에서 시집 와가지고 고르메떡 그러더라고. 아, 그게 뭐 이상하죠. 불러봐도 별로요. 여러분 이름을 불려주는 것은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름도 없이 살았다. 무슨 그 다음에 이름 지어줬는데 이름 지어주는 것도 전부 무슨 언년이 그 다음에 무슨 막둥이 아니 섭섭이 딸만 낳는데 또 딸을 낳았다 그래서 섭섭이. 자,
여러분, 이름이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개똥이 엄마. 좀 남자들도 이름 질 때 개똥이라고 이름도 짓고. 예. 여러분, 짐승도 이름을 다 붙여요.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면 다 알아봤고 자기 이름 부르면 꼬리를 치고 좋아해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름을 세상적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 그리고 직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목사인 것이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 장로인 것이 가장 귀한 일을 알고야 사모해야 돼요. 권사, 집사, 안수집사, 전도사,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이다. 그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체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입체적 사랑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체적 사랑을 알자. 입체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알자. 네 가지가 입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너비라는 말에 대해서 넓이와 너비가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이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너비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것을 말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깊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보는 것, 그 단면적인 사랑이라. 그냥 예수님 그래 사랑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여기 정말 그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길이를 아는 그런
정말 제가 정육면체를 그렸는데 그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뭐냐 이거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종, 모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모든 인종이나 또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그래서 배우지 못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겠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예수님 만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안 하더래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너비를 계산할 수 없는 참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어리석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부자 동네에 흑인이 사는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근데 부자 동네에 사는 흑인은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좀 좋은 사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도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흑인 동네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이 가끔 혹시 TV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흑인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면서 정말 뜨겁게 찬송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를 왜 흑인으로 만들었는가? 원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제가 넓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미국에 5대 호가 있는데 5대 호 그 호수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큰 호수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제가 가보니까 바다 같아요. 바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얼마나 넓은지 대한민국 남한을 그 호수에다가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4만 75km래요. 비행기를 타고 3일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 멀구나, 길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안 미치는 곳이 없다. 못 미치는 곳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는 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 북극에도 남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죄송한데요. 미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뭘 하느냐. 중국 사람은 식당을 해요. 식당. 중국 사람은 미국에서 거의 뭐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식당을 해. 식당.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미국에 와서 유대인들은 보석 장사를 해요. 거의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은 뭐 하냐.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뭐 야채 장사 또 뭐 무슨 세탁소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특이한 게 하나 또 있는데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가 꼭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는 한국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면 그 여러분 가시는 곳이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두산이 높은데 백두산은 3,000 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히말라야는 8,848m예요. 자, 제일 높은데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 야, 우리나라 백두산이 아무리 높아도 히말라야 산 밑에 있다.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저 태평양에 바다 깊이를 재어봤는데 바다 깊이가 11,000m래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그 바다에다 갖다가 빠뜨리면 그 태평양에 있는 제일 깊은 곳에 빠뜨리면 물이 위에 차고도 200m가 물 위에 와. 200m가 그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주의 넓은 거 아시잖아요. 예,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가 상상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인공위성, 여러분 인공위성이 화성까지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무인 화성 보이저라는 인공위성이 제일 멀리 갔었는데 그 다음에 화성까지 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화성까지 간 인공위성이 그 인공위성이 엄청 빠른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6개월. 6개월 가서 화성까지 6개월에서 어떤 경우는 9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얼마나 넓은지. 자,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굳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남편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정말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그 마음을 녹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 입체적 사랑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에게 알리라. 이름을 주신 하나님, 입체적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알리라 이 말이에요. 시편 105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름을 주었어요. 귀한 직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단면적으로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사랑하셔요. 이 믿음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 믿는 가족에게도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시고 목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입체적 사랑이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따라올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